여행의 이유라고 하는 책을 쓴 김영하 작가가 자신의 책에서 가정에 일어났던 곤란한 일, 아픈 일, 특별히 아버지에게 일어난 그 재난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가족이 처음 기른 개는 셰퍼드인데 이름은 꾀돌이였습니다. 아버지가 전방에 대대장으로 근무하고 있을 때 아주 애주증지하면서 그렇게 키우는 꾀돌이였는데 얼마나 영리한지 이 아버지가 지프를 타고 관사에 들어오기 전 수백 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위병소를 접근하기만 해도 벌써 알아보고 꼬리를 흔들면서 마중을 나갈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던 꾀돌이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대대장 집에 꾀돌이가 없어진 거예요. 부대에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아주 모든 그 병사들이 다 그 꾀돌이를 찾기 위해서 수색했지만 결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옛날임에도 불구하고 그 꾀돌이를 생각하면서 크게 상심을 했다고 합니다. 시간이 흘러서 세월이 지나서 아버지가 제대하고 은행에 이제 관리로 취직을 했습니다. 어느 날 그 부대에 근무했던 병사 한 사람이 아버지를 찾아뵙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장교도 아니고 병사가 무슨 일일까? 혹시 뭘 팔러 오겠다는 건가? 아마 그렇게 가족들은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드디어 함께 찾아와서 자리를 같이 하고 집에서 식사하고 이 과거의 대대장과 병사가 양주를 몇 잔 들이킨 다음 이 찾아온 병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손님이 용건을 꺼내는 겁니다. 대대장님 죄송합니다. 꾀돌이는 11중대에서 잡아먹었습니다. 오랜 그 집안의 미스테리가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말렸지만 그때는 다들 배가 고파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고 말았습니다. 언젠간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애타게 찾으실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의 생각으로는 피할 수 없는 재난이 발생합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 되었는데 이 하나님 백성 유다 나라에 재난이 발생하는데 강대국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까지 쳐들어왔고 그 성을 에워싸게 됩니다. 그리고 나니까 드디어 1차 포로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2절에 보면 왕이 잡혀가는 거예요. 유다 왕 여호야김이 잡혀가고 하나님의 성전의 그릇들도 기명들도 다 탈취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읽은 것처럼 왕족과 또 귀족 중에 한 가정에 두 가정, 세 가정, 네 가정의 자녀, 청소년 4명도 함께 잡혀가게 됩니다. 이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불행한 일, 재난이었습니다. 국가의 재난이 올 때 그것은 개인의 재난이고 동시에 가정의 재난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가정 안에 부모와 이별해야 하는, 그것도 출세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포로로 잡혀가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지구촌 전체는 불과 1년 한 4, 5개월 전만 해도 괜찮았지만 작년 1월 말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국가들이, 개인들이, 그리고 우리 가정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 국가의 재난은 개인의 재난이고 더 나아가서 개인이 속한 가정의 재난입니다. 우린 이것을 예측할 수 없었어요. 앞으로 우리가 듣는 것처럼 이 코로나19가 영원히 지구와 함께 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들려집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피할 수 없는 재난이 발생합니다. 3절에서 5절 말씀 보십시오. 가정에 흘러가는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그 환관장 아스부나스, 자기의 신하 가운데 가장
우두머리인 아스부나스에게 명령을 내리는데 사로잡아온 이스라엘 자손 왕족과 귀족 중에서 특별히 용모도 아름답고 지혜에 통찰하고 지식도 있고 학문에 익숙한 소년들을 너는 선발해라. 그리고 그들에게 갈대아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고 아무거나 먹지 말게 하고 왕의 상에서 나가는 왕의 진미로 음식을 차려주고 3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내 앞으로 데리고 오라.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이것은 가정과 개인, 그 흐름을 바꿔놓는 사건입니다. 지금까지 유다의 땅에 있었던 이 네 소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서 그들은 먹고 마시고 가정 안에서 가르침을 받고 생활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사로잡혀 오고 보니까 그런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게 만듭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은 무효가 되고 바벨론의 통치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선발되는 그 흐름에 그들은 강제로 지금 편입되고 있습니다. 그 흐름을 바꿔놓는 방법이 나오죠. 어떻게 사람이 흐름을 바꿔놓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잘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학문과 언어, 그리고 세 번째는 음식입니다. 4절 하반절에 보면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쳐라. 또 왕이 지정하여 주는 음식만을 먹어라. 이 세 가지는 인류의 흐름이고 인간의 가정의 흐름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과 우리가 배우는 학문과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우리의 흐름이에요. 그런 거로 지금까지는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흐름, 그러나 이제는 이방신을 경배해야 하는 흐름, 지금까지는 유다의 흐름 속에 있었지만 바벨론의 흐름 속에 들어가야 하고, 지금까지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었지만 이제는 세상 나라의 흐름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도전 앞에 직면합니다. 교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사람의 흐름을 바꿔놓는 학문과 언어를 좀 더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학문은 글자 그대로 책과 글, 서적이죠. 이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주입시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할 때 학문은 좀 더 다른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어떤 책과 도서의 지식의 그런 학문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의 백성이 되었을 때, 물론 일반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서 말하는 학문은 지금까지 축적된 지식이고, 그리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판단의 근거입니다. 이게 본문의 의미에서 학문이에요. 우리는 살아오면서 많은 지혜와 지식과 문화 속에서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그 흐름 속에 쌓여온 그런 지식이 있습니다. 축적된 거죠. 가정마다 학문이 다 있어요. 그런 게. 그리고 그게 뭐냐? 그것은 모든 상황을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이게 지식이에요. 이게 학문이에요. 언어는 우리가 금방 이해가 되죠. 이 언어는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난 이후에 기쁠 때, 슬플 때, 화날 때, 낙심할 때, 두려울 때, 모든 상황에서 결코 꾸미거나 예견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집안의 가족들이 그대로 입안에서 흘러나오는 말, 이게 언어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는 학문도 가지고 있고 언어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음식을 이야기하는데, 음식은 당연하죠. 음식은 우리의 그 육체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오히려 음식이 우리의 사고를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교우들께서 당연히 먹지 말아야 할, 피지 말아야 할, 들이키지 말아야 할 것들에 중독되어서 살아가지는 분명히 않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왕의 진미, 지정하여 준 음식은 특별히 다니엘과 세 친구에겐 훨씬 더 도전적입니다. 이것은 바벨론의 우상 앞에 제사 드려진 음식이었고, 하나님은 일찍이 레위기 11장, 레위기 17장 10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건강과 위생과 영적 건강을 위해서 먹어야 할 짐승과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다 구분해 놓으셨어요. 이런 모든 것들을 망가뜨리고 이제는 왕이 차려주는 음식을 먹어야 한다. 이 도전 앞에 있습니다. 이 흐름 속에 지금 이 네 소년을 가둬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 안에서 흘러가는 흐름 가운데 이 학문과 언어와 음식을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판단할 때 그것은 세상에서 쌓여진 축적된 우리 가정에 흘러오는 고유한 그런 기준인가, 아니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성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성을 가진 분별력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는가. 오늘 가정을 생각하는 이 5월 달에 우리 가정 안에 지금 흘러가는 이 언어의 흐름을 우리는 정말 다시 한번 파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언어는 당연히 윤리적이고 절제되고 도덕적이고 존중하는 언어이어야 하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편에 서서 흘러나가는 그런 우리의 언어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자리, 이런 흐름, 이것이 우리 가정의 흐름인가? 이 사실을 우리는 좀 더 주의 깊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언어의 온도라고 하는 책을 쓴 이기주 작가가 긍정적인 말 한마디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영화 한 편을 통해서 소개한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월 스미스 주연의 영화 행복을 찾아서, 그 영화는 의료기기 판매상인 크리스 가드너가 파산을 당하면서 시작됩니다. 하루아침에 당연히 타고 다니던 자동차가 압류를 당하고 집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는 마치 영혼마저 잊어버린 비참한 신세가 되어서 자기의 빈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가 남은 것이 얼마나 있을까? 지갑을 열어보니까 그 속에서 돈이 나오는데 21달러 33센트 뿐이었다. 그러나 이때 가드너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결코 희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노숙자일 뿐이지, 홈리스. 희망이 없는 건 아니다, 호프리스. 나는 노숙자일 뿐이지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선포하고 살아가던 중에 우연히 투자회사의 면접 시험, 인턴 면접에 응시하게 됩니다. 면접 당일날이 되어서 그냥 늦지 않으려고 헐레벌떡 뛰어가서 면접장에 딱 들어갔는데, 면접관이 그를 참으로 황당한 표정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왜 그런가? 와이셔츠도 입지 않고 노숙자 보호소를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뛰쳐나왔기 때문에 그는 티셔츠 차림으로 면접장에 들어선 것입니다. 면접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복의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네, 말씀하십시오. 자네가 만약 면접관이라면 와이셔츠도 입지 않은 채 속옷 차림으로 면접장에 나타난 응시자에게 뭐라고 할 텐가? 그거야. 또 혹시라도 그 사람을 채용한다면, 면접관이 결정한다면 회사 사람들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하지? 그 말을 들은 가드너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말해야 하느냐고요? 간단합니다. 그 녀석이 와이셔츠는 입지 않았지만 속옷만큼은 멋진 걸 걸치고 왔어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가드너의 마음속에서 꿈틀대다가 입술로 뚫고 뛰쳐나온 긍정의 언어는 면접관의 귀와 마음을 운동장 삼아 쏜살같이 내달렸다. 이 작가의 표현이죠. 뭐 하나 내세울 것이 없었던 그가 말 한마디로 취업에 성공한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이기주 작가가 덧붙입니다. 말은 오묘하다. 말은 자석과 같다. 말 속에 어떤 기운을 담느냐에 따라 그 말에 온갖 것이 달라붙는다. 우리 가정에 흘러가는 흐름은 학문이 있고 언어가 있고 음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인간의 흐름 전체입니다.
오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포로로 잡아온 다음에는 자신들의 그 통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흐름을 지금 바꾸려고 이런 무시무시한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갈대아, 바벨론의 주류 지배계층의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쳐라 4절에서 말했는데, 바벨론과 같은 나라는 제국주의이고 제국주의의 학문과 언어가 무엇인지는 조병호 박사님이 만들어서 강의하는 인터넷에서 통성경학교에서 보면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조병호 박사님의 설명에 의하면 100% 공감이 갑니다. 바벨론이나 애굽이나 성경에 등장하는 아수르나 그 주변의 모든 제국들이 어떤 나라들이냐, 3가지 특징으로 정의된다고 합니다. 이 제국들은 힘이 생겨서 점점점 이렇게 힘이 채워지고 그러면 꿈틀거리면서 이웃에 있는 나라들을 침략해서 성을 빼앗습니다. 이게 바로 공성전이죠. 들어가서 빼앗는 거예요. 그렇게 빼앗은 다음엔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잡아서 죽이거나 쓸만한 사람들은 노예로 삼아서 데리고 옵니다. 노예제도. 그리고 노예들을 잡아다가 자기 나라에서 임금은 제대로 주지 않으면서 끊임없이 노동력을 통해서 착취를 하게 되고 그 모든 물질을 쌓고 추구하게 된다. 공성전, 노예제도, 물질주의, 이것이야말로 제국의 특징이고 제국의 전부이고, 이것은 모든 역사에서 가장 저급한 정치 형태다. 그러면 우린 금방 알 수 있어요.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제국주의를 키워가기 위한 학문이요 언어입니다. 빼앗고 노예로 삼고 물질을 가장 앞세우는 흐름, 바로 이 흐름이 제국의 흐름이라면, 하나님이 오늘 가정을 생각하는 이 올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흘러가는 흐름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명히 파악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가정에 흘러가는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3번째 부분 6절과 7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길을 추구하는 것은 지금도 늦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결코 늦지 않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에 보면 이제 제국 땅의 포로가 되어서 흐름을 바꾸려고 하는 그 흐름 가운데 서 있을 때 하나님의 길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여기에 정말 하나님의 길을 추구하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다. 성경에 이름이 등장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이 되었을 때 그 이름이 등장하는 사람이 과연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에 그는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상승하였는가, 그의 믿음과 삶이, 아니면 반대로 그 인물은 밑으로 떨어져서 하강하였는가. 바로 그 모델 역할을 하는 게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사람 이름이 나오면 항상 이 관점을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주님을 만난 이후에 상승하였는가, 아니면 중간에 세상을 사랑하여 바깥으로 나가버렸는가. 오늘 본문에는 이 제국주의 안에서 하나님의 길을 추구한 소년들은 아무개가 있었다,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다니엘, 하나님은 나의 심판, 이런 뜻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공정하게 나의 인생 가운데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참 이름을 잘 줬어요. 나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은 항상 은혜로우신 분이야. 이 확신, 이 담대함을 가지고 그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사엘,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인가? 아무리 보아도 우리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다. 존귀하고 능력 있고
부여하시고 모든 것 중에 모든 것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인가?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나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은 늘 도와주셨고 도우실 수 있는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놓았어요. 이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7절 말씀에 보면 환관장이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그들의 이름을 먼저 고치려고 합니다.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서 다니엘은 벨드사살,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제가 주일학교 4학년 때 저를 가르쳐 주셨던 담임선생님, 교회 선생님 이름이 생각나는데 음동성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성경을 너무나 잘 가르쳐 주시는 분이었어요. 지금도 생생한데,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아쉬운 게 다니엘 이름은 다니엘이라고 말씀하시고 나머지 세 친구의 이름은 이방인의 이름으로, 갈대아인의 이름으로 저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얘들아,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있었단다. 이게 커가면서도 그 이름밖에 생각이 안 나요. 다니엘 다음에, 그 다음엔 제가 자꾸 보게 됩니다. 다니엘 다음 누구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야. 물론 그 선생님의 중심은 충분히 존경하고 참으로 고맙습니다. 오늘 이 환관장이 이름부터 바꾸려고 합니다. 하지만 다니엘서 오늘 1장 넘어 6장까지 그리고 12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는 결코 하나님의 길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길을 추구하고 추구하는 사람들로 자신들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추구하는 과정이 있고 열매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이 4명의 청소년들이 이 엄청난 도전 앞에서, 흐름 앞에서 하나님의 길을 추구하는데 다니엘서를 기록한 다니엘, 그가 선포한 말씀, 이것이 기록되어 있죠.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주권을 일찍부터 알고 기록합니다. 2절 말씀 상반절에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셨다. 하나님 주권이에요. 역사적으로 말하면 강대국 바벨론이 약소국 유다를 침공해서 왕도 사로잡아가고 거기 성전 물품들도 뺏어가고 이렇게 다 가져갔다지만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길을 추구했던 다니엘은 기록하기를 주께서 넘기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추구하는 과정이 이런 겁니다. 이제 8절 말씀에 내려와 보면 다니엘은 분명히 마음을 굳게 하고 뜻을 정했다고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청소년들이 이럴 수 있을까요? 이방 나라의 그 무서운 지역에 끌려가서 8절에 다니엘은 마음을 굳게 하여 뜻을 정하여 결심하고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마음을, 뜻을 정할 수 있는 결단력, 이게 지금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있는 거예요. 이제 열매가 막 나타나고 있어요. 어떤 열매가 있는가 보았더니 17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 4소년에게 끊임없이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도 주셨고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바벨론의 모든 제국주의적인 학문과 그런 것들을 다 익히게 하시고 금방 섭렵하게 하시면서 그것 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할 수 있는 이런 소년들이 되도록 모든 것들을 지금 섭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게 다 틀렸다 이렇게 그리스도인 생각하면 안 돼요. 다 받아들이고 다 익히면서 여기서 그러면 하나님의 길은 어떤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 길로 가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4소년의 이것을 4소년에게 특별히 주셨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환상과 꿈도 깨달아 알게 하시면서 제국주의 안에서 사용해 가시는데 다니엘서 6장 넘어 7장부터 마지막 12장까지는 다 꿈과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다니엘을 통해서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열매는 마지막 부분
18절에서 20절에 나오는데 기한이 차서 왕이 다 그들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랬더니 19절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면 무리 중에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다.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열매입니다. 이방인의 최고위층이 보기에도 그 네 소녀는 탐나는 그러한 인물들이었어요. 제가 오래전에 이 본문을 읽을 때 종종 오늘도 기도했지만 늘 자녀들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이 기도가 나갑니다. 10배나 나온 줄을 알았더라.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부모된 우리 세대보다 그들의 믿음이 10배는 나아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그들이 손으로 하는 생업의 복을 받기를 우리 부모님 세대보다 10배는 낮게 그 물질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복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주신 복을 받고 누리고 증거하는 것이 우리보단 10배는 나아야 돼. 그 믿음의 기도요, 부모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그들에게 축복하셨고 그 축복의 증거로 바벨론의 왕과 모든 지혜자들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알았더라. 열매입니다. 어버이 주의를 지키면서 우리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자리에서 무엇을 했을까를 상상할 수 있지 않겠어요? 뭘 했을까요? 하나님 그렇게 영광 받으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추구할 때에 역사하셨는데 그때 그들은 부모님께 감사했을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나를, 여러분 이때 청소년이면 학자들에 의하면 14세에서 17세 정도 그렇게 추측합니다. 뭐 좀 더 나이를 먹었어도 괜찮아요. 그들이 이방 땅에 와서 이렇게 큰 흐름 속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길을 추구한다는 것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바로 모세 오경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고 모든 삶의 구석구석까지 그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가르치고 훈련시켜준 부모의 은혜입니다. 틀림없이 이 네 소녀는 부모의 은혜, 그것을 그 자리에서 승리하면서 감사했습니다. 어버이는 존재론적으로 이미 어버이기 때문에 무조건 사랑하고 공경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원리예요. 부모를 공경함으로 복을 받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어버이를 공경하고 어버이가 베푼 은혜를 생각할 때 나를 이렇게 가르쳐주고 키워주셔서 하나님의 길을 추구할 수 있도록 이 무서운 도전 앞에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으니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다니엘과 네 소년의 감사는 바로 부모님에 대한 그러한 감사였을 것입니다. 영국의 장교였던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던 데릭 프린스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도 나중에 목회자가 됐는데 아버지가 중국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제 떠나오면서 중국 왕실에 있는 용 문양의 자수가 새겨진 액자를 집으로 가져왔다고 합니다. 이 데릭 프린스는 어릴 때 그것이 잘 뭔지 몰랐어요. 하지만 목회자가 된 이후에도 유산이니까 갑옷처럼 집안의 서재 앞에 거실에 장식해 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꾸 시간이 갈수록 마음이 불편하고 또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 부진하고 무기력해집니다. 내가 왜 이럴까? 뭔가의 방해를 받고 있을까? 뭐가 나를 방해하고 있을까? 그러다가 갑자기 그 서재에 있는 바로 그 용 문양의 액자의 시선이 멈추게 됩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성경에서 용이 무엇인가? 용은 사단이고 악한 영을 의미하죠. 그걸 깨닫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신명기 7장 26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그 말씀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영향력을 끊어내고 다시는 내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악한 영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으리라 깨닫고 그것을 처분해 버렸습니다. 더 나아가서 또 찾아보니까
그 우아한 아라비아 서체가 새겨진 그 물건이 있습니다. 이거는 무하마드와 알라신을 경배하는 그런 찬양의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고 해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것도 역시 처분했습니다. 그 후로부터 자신이 상속받아야 할 유산도 제대로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사역에 있어서도 막힘없이 감당하게 되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길을 추구하면서 버려야 할 것은 이렇게 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6절과 7절에서 그러므로 이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그 네 소년 그들은 바벨론 왕과 그의 환관장 그가 요구하는 그 길을 결코 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던져버리고 끝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길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생각하는 5월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추구하는 것은 어제까지 어떠했을지라도 어제까지 가슴 아팠을지라도 오늘 다시 하나님의 길을 추구하는 것은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이미 가정 안에 있습니다. 부모님과 자녀로서 살아갑니다. 우리 가정의 흐름을 파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추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제 막 어른이 된 한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는 글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학창시절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았을 것입니다. 자신을 구속하는 부모와 선생님들로부터 독립하여 내 스스로 결정해 나가고 싶은 욕구에서 말이죠. 그런데 정작 어른이 되었을 때 되고 나니까 그렇게 꿈꾸던 자유를 누리고 계신가요? 사실 약간의 자유는 맛보았지만 어른으로서 책임이 내 삶을 더 무겁게 합니다. 나는 아직 미성숙한데 이제는 어른이라고 관심을 점점 가져주지 않으며 책임질 게 너무 많습니다. 내 부모는 이미 그 길을 걸어왔나 봅니다. 내가 자유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